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함께 나눌 우리의 말씀은 마국간에 나신 주님.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얘기는 말 구유는 말 먹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 말먹이통에 그 탄생하신 주님을 누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국간에서 나시는 맞고요. 그래서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마국간에 나신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많고 많은 집들, 호화로운 왕궁도 있고 대저택도 있고 일반 평민 사는 집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놓아두고 마국간에 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의뢰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지요. 대림절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이렇게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에 우리 11시에 또 이렇게 모이시고 또 모임이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 성탄의 주간에 우리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그 은총이 우리 교우들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도 전에 성탄일이 돌아오면 성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연극도 준비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도 크리스찬 초등학교니까 학교별로 이런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이번 성탄절에 돌아온 성탄절에 연극을 해보자. 그래서 연극을 준비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연극 배우를 모집하는 가운데 4학년 학생인데 랄프라고 하는 학생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연극 배우로 넣어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서장애를 지니고 있었는데 말을 더듬고 또 생각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배우로 쓰기에는 그렇지만 이 랄프라는 아이가 꼭 그 배역을 맡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맡을 수 있는 배역이 무엇이 좋을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다가 딱 한마디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을 찾았을 때 주인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관 문을 두드리면 나왔을 때 그 주인이 나와서 그 방을 구하러 온 요셉에게 방 없어요. 요 얘기는 딱 하냐, 방 없어요. 이건 뭐 쉬우니까 이 방 없어요를 3번 하도록 대사가 꾸며져 있었는데 연속으로 그냥 방 좀 주세요 하면은 방 없어요. 또 주세요 하면 방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도록 연습 다 해가지고 드디어 연극 시작이 됐습니다.
영리시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제 그 부축해서 들어와서 그 여관의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 날프, 이 역을 맡던 날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방 구하러 왔자는 거예요. 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다급하잖아요. 이게 금방 출산을 같은데 빨리 방을 구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길거리에 낳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지금 사정이 급한데 방 좀 꼭 좀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또 사정을 하니까 역시 랄프가 방 없어요. 이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 번 더 요셉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방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까지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두 번이나 하던 이 정서 장애가 있다는 아이가 그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연극은 엉망이 됐죠. 학부모들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연극에 참여했던 학부모들, 학생들, 이 교직원들이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그 날프 소년의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그 말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 많은 그 여관의 방들이 손님들로 가득 찼고, 그래서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각본대로 그냥 방 없어요 하면 될 걸 맑은 영혼의 소유자 그 날프란 아이가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죠.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하 만물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 세상 오실 때에 인간들은 그 주님을 인색하게,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만삭이 된 여인이 지금 출산할 방을 구하고 있는데 그 많은 방들 가운데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 날프 소년이 그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출산할 방이 없다는 안타까움에 자기도 모르게 그 준비한 대사를 내놓고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이게 그날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세상에서 마우간에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마우간에 나셨다는 거죠. 과연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마우간에 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던 분이 왜 마우간에, 아니 이 땅에는 왕궁도 있고 대저택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일반 서민 가난한 사람들도 마우간에서 출산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거지들이 사는 집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지들은 산속에 움막을 치고 살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옆에 보니까.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움막에도요, 뭐 제가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니까 호기심을 들여다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사나. 학교에 오고 가면서 보면요, 그래도 아는 쓸만하게 잘 꾸미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 근교에도 꽃동네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 꽃을 작물을 키우던 하우스인데 이제 작물 안 키우고 사람이 들어가 하우스 안에 사는 집들이 서울에 근교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밖은 허술해 보여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안은 그럴듯하게 잘 꾸며놓고 살아요. 어찌됐든 뭐 수준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들도 마구간에 낳는 법은 없어요. 마구간에. 그러면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세상의 창조주가 왜 오셔도 그 가장 인간들도 택하지 않는, 거하지 않는 그런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마구간에 나심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구간에 나신 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주님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인생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가난한 사람이 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이 높고 높은 보좌와 낮고 낮은 이 마구간, 여기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 계급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격에 안 맞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건 아주 고약한 것인데요. 그래서 인종 간의 차별, 세대 간의 차별, 지역 간 차별, 계층 간 차별,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그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병적일 만큼 깊은 거지요. 지금은 조금 완화됐지만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가문을 보는 겁니다. 우리 집하고 좀 레벨이 맞느냐, 수준이 맞느냐, 옛날 말로 말하는 양반 집안이냐 아니냐, 이걸 엄청 따졌었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어떻게 변하냐, 옛날엔 양반 상놈 그랬지만 요즘에는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걸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이 차별은 어디나 존재하고, 이 차별이 있게 되면은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보다도 그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다 영접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은 두 얼굴, 물론 어느 나라는 다 두 얼굴이 있지만 그 미국은 두 얼굴이 심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였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제일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인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선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특히 인종차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극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이 차별의식이 얼마나 깊은가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국무총리, 국무장관이라고, 미국은 국무장관이라는데
국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은 외교를 또 겸해요. 국무와 함께 외교까지 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센 자리입니다. 이게 대통령 바로 밑에죠. 실질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국무장관이 흑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의 최고 사령관들이 전부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국무장관, 각 장관, 그리고 군 최고 사령관까지 모두가 흑인들이 다 배출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사회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늘 보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별의식은 뿌리 깊은 거거든요. 그 뿌리 깊은 차별의식을 주님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정말로 흑수적으로 오심으로써 주는 그 차별을 타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많이 배웠더니 못 배웠더니 돈이 많더니 적더니 출세했더니 안 했든지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왕궁에 오실 수도 더 존귀한 자리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음을 불구하고 인간들도 처하지 않는 그 마국간에 나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차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보실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마국간에 나신 것은 낮아지심의 극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마국간에 나신 것은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주와 만물을 만든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마국간에 나셨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최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비하, 신학에서는 이게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췄냐? 완전히 낮췄다는 얘기죠. 누가 낮추라고 낮춘 것이 아니고 주님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만물의 창조하신 으뜸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 이것은 그야말로 극치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나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죠. 유대인들은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채전밭에 심은, 자기들이 집에서 먹으려고 심었던 채소까지도 11조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금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실패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진 모습 오셨을 때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겠느냐라고 무시하였죠. 그리고 당시 목수라는 직업이 가장 천직의 천직이에요. 그런데 그 양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예수님을 그들은 한껏 조롱하고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낮아진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만이 낮아진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전에 우리 그 문 대통령이 어떤 아이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이 텔레비전 화면에 나왔는데, 물론 그분의 정치적 이런 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할 수 있어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 태도를 칭찬한 글이 쓰였어요. 뭐냐 하면, 보통 어린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냥 숙여서 이렇게 낮으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특징이 뭐냐면요, 아마 그 나이가 되면 무릎도 성치가 않을 텐데 무릎을 구부려서 완전히 그냥 몸만 숙인 게 아니고 딱 무릎을 밑으로 구부려서 애하고 눈높이를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려면 주님과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높은 분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도 처하지 않는 그 마구간에 나시는, 그리고 말구에 누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낮아지심과 우리가 눈을 맞추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들이 한다고 했지만은 그 낮아지신 주님과 눈높이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을 말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보다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낮추신 주님과 눈높이가 맞아야, 레벨이 맞아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높은 자이고 내가 존귀한 자이고 내가 가진 자이고 내가 힘 있는 자이지만 힘 없는 것처럼, 안 가진 것처럼, 출세하지 않은 것처럼 낮은 자리에 처하는 모습,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정말 주님을 잘 본보기로 따랐던 그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192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은 현대 사람이죠. 이분인데 이분은 음악 작가, 음악 학자라고 그래요. 음악 학자. 그러니까 음악의 조예가 깊은 학자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소설가이면서 여러 작가였다고 합니다. 사진 작가도 되기도 하고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미국 남부에서 태어났어요. 남부에서 태어났는데 이 남부 지방은 이 노예 해방 전쟁에서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북부와 전쟁을 벌였던 나라입니다. 지방이거든요. 그래 지금도 미국 남부 지방은요. 옛날 농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 해방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 흑인에 대한 이 멸시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강한 지방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저렇게 대할까? 어떻게 흑인을 저렇게 모멸차게 대할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당시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직전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같이 운동을 했지만 먼저 생각을 실천한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자라면서부터 흑인을 저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성에서 흑인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흑인을 돕고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흑인들이 노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자기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인들은 우리 흑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냥 껍데기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억압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이 고독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은 백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 천대받고 학대받는 흑인들을 도우려면 내가 흑인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흑인 되려는 노력합니다. 염색, 그리고 이 화학물질, 그리고 이 심지어는 방사선까지 쬐어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햇빛을 15시간째 맞아가면서 이분이 흑인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흑인이 됐어요. 정말 피부가 까만 흑인이 됐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했어요. 완전 흑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고향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백인이 흑인이 돼가지고 흑인 속에서 산단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미국에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을 배출한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이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화형을 시켜요. 화형. 도대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갖 맹비난이 백인 사회에 쏟아집니다. KK단이라고 하는 거기서는요,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을 뻔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 신념을 꺾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블랙 라이크 미.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출판되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백인이 일부러 흑인이 돼가지고 흑인과 같이 산다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백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흑인은 두르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걸어놓고 교회는 간판 건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 사실은 여기나 저기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도 일부 교회에서는 흑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아예 그렇게 안내판이 써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블랙 라이크 미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 교회와 미국의 지정사회에서 이건 문명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방사선을 쪼이고 그리고 화학물질로 자기 몸을 까맣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암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60에 죽어요. 1920년생인데 1980년 죽어요. 60년 살고 죽은 거죠. 저는 이분의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 주님이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은 존귀한 그런 왕이나 귀족이나 그런 신분도 오지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천대받고 억압받고 모멸찬 대우를 받고 사는 흑인들에게 그 사회에 들어가서 흑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생을 살았다 했을 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대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독생 예수님을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말구에 누이시게 하고 그리고 갈릴리 천대받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 형국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 성탄절은 우리가 막연히 그냥 축하하고 즐기고 넘어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성탄절은 정말 숙연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성탄을 맞을 때 성탄절 선물 주고받고 지금은 뭐 그럴 형편도 되지 않지만 이걸 떠나서 주님의 정말 낮아지심의 극치가 바로 이 성탄절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라는 크신 뜻을 가지고 가장 천한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빛은 세상에 발현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귀하고 높은 사람들 궁궐과 태저택이 있을 터이지만 주님은 거지들도 하지 않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나셨고 말구유에 누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하지 않으며 말구에 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세상에서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낯선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높은 데서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고 그리고 이것은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주님의 뜻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국간에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야 주님과 눈을 맞출 수가 있게 되고 구원의 일기들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겸손하게 언제나 낮은 자리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식구들과 주신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